오늘 설교 제목은 봉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봉사. 봉사는 아름다운 것 중에 아름다운 겁니다. 봉사는 남을 살리기도 하고 자기도 살게 합니다. 이 봉사 그러면 아주 정말 아름다운 간증 하나를 알고 있어요. 오래전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여학생이 나이가 한 12살쯤 됐겠죠. 자기 집은 이 도남동 성신여자대학교 밑에 아주 가난한 동네 판잣집이었습니다. 자기 학교는 이 종암동 고려대학교에 있는 쪽에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버스를 안 타고 걸어서 자주 다녔나 봐요. 첫눈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그 산길로 걸어가는데 누군가가 한 번 지나간 발자국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한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요. 의식이 없어요. 가까이 가서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직 숨은 쉬는데 의식이 없어요. 할머니를 막 깨워도 춘지도 모르고 의식이 없어서 깨질 못합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어린 소녀, 초등학교 5학년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이제 그 할머니 두고 갈 수는 없고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데 길이 없어요. 누구 없어요? 이 할머니 모시고 갈 누구 없어요? 찾아도 아무도 없어요. 걸 수 없이 초등학교 5학년 다니는 소녀가 그 할머니를 집에까지 이제 모시고 가는 거예요. 집이 아주 멀어요. 없기도 하고 아마 붙들고 붙잡고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할머니가 쓰러지기도 하셨겠죠. 반은 또 혹시라도 끌고도 가셨는지 모르지. 그래 집에 가니까 자기 엄마가 안 계신 거예요. 벌써 자기 방에 뉘어드리고 부엌에 가니까 이 솥에서 뜨거운 물이 팔팔 끓고 있어요. 이 대야에다가 뜨거운 물 따다가 방에다 놓고 수건을 적셔서 뜨겁게 해서 할머니 손도 녹여드리고 발도 녹여드리고 얼굴도 녹여드리고 그렇게 반복하기를 한 30분 했다는 거예요. 30분 지나니까 할머니가 이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얘 여기가 어디냐? 할머니 눈 떴네? 할머니 살았네? 여긴 우리 집이야, 우리 집. 할머니가 전화번호를 적어주는 거예요. 전화 좀 해주렴. 한 30분도 채 안 되는데 한 신사가 왔어요. 그 할머니 아들입니다. 그때 방송국에서 나온 얘기 들어보니까 서울 장안에서 그분 이름을 대면 유수한 기업의 사장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 자기 어머니가 길에서 첫눈에 객사할 뻔했잖아요. 어린 소녀가 자기 어머니를 살렸잖아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린 소녀에게 말합니다. 야, 너 소원이 뭐니? 네 소원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단다. 아저씨는 돈이 많아. 너 소원 말해봐. 보니까 그 소녀의 집은 아주 뭐가 판잣집 같은 아주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근데 아들 부자로가 생각할 때는 집 한 채 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저씨는 돈이 많아. 너 소원 말해봐. 그랬더니 그 소녀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아저씨 정말 내 소원 들어줄 거예요? 아, 들어줄게. 아저씨는 돈이 많다니까 돈이 많은 걸 자꾸 강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녀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아저씨 예수 믿어요? 그 사장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 안 믿어. 아저씨 내 소원은요 아저씨가 예수 믿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 어느 교회 나가니? 그때 나는 그것을 방송을 통해 들으면서 난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나는 여의도순 복음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교회일 거야. 여의도순 복음교회 교회 다니는 교회학교 학생일 거야. 그랬더니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고요. 자기 동네에 아주 작은 개척교회 다니는 그런 소녀였었어요. 그 아들 사장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너무 그가 착한 거예요. 봉사정신이 너무 뚜렷한 거예요. 추철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너 약속한 대로 내가 예수 믿을게. 너희 교회 가보자. 갔더니 그 동네 아주 작은 개척교회에 있었어요. 등록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로 꼭 1년이 됐어요. 그날 방송을 통해서 그 방송을 제가 들은 겁니다. 그 아들 사장과 그 어머니 온 가족이 그 교회에 다 출석하게 되었어요.
그동안에 그 아들 사장이 돈이 많으니까 그 지역에서 땅이 넓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그때 돈으로 8억 원을 들여서 교회를 잘 쳤어. 아담하게 교회를 짓고 그날 그 교회 입당하는 날, 헌당하는 날 되어서 그 방송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저는요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렇다. 하나님, 어른들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름 있는 사람들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작은 소녀가 한 이 일이 이렇게 큰 일을 이루게 하시는군요. 이 어린 소녀 한 사람이 이렇게 봉사무로 말미암아 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군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격하고요. 그래서 막 눈물 날 만큼 감격한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도 잘해야 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야 좋은 신앙입니다. 하나님 섬김과 이웃사랑의 잘 조화를 이루어야 좋은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교회에 출석해서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송 잘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하는 그것이 신앙을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요 봉사자의 위치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남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남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봉사는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는 봉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봉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봉사하는 사람에게 하는 어떤 은혜와 어떤 복을 주시는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봉사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 사회를 바꾸는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첫째로 무엇이 봉사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봉사하는 말의 뜻은 헬라 원어로 말하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봉사라는 말은 식탁에서 시중든다 그런 용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개인적인 헌신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다. 섬긴다는 뜻이 봉사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큰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 뭐냐? 모르는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르는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모든 사람의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모르는 사람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높아지기를 원하느냐? 남을 섬겨라. 남을 봉사하라. 그런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봉사의 모범을 직접 보여주셨다고요. 6월절 전에 제들과 함께 식사하시던 예수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다 걸으셨습니다. 수건을 가져다가 앞에 치셨습니다.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다가 12 제자의 발을 차례차례 씻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또 물을 다 닦아주시는 것입니다. 구세주 되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물로 씻어줍니다.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에 대하여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리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스승이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선생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다 씻겨줬습니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라 내가 너희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제 발을 씻기는 자가 되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몸소 실천하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는 남을 위해 희생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봉사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가? 왜 구원받은 성도에게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게 하는가? 왜 은사를 주셔서 이렇게 일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봉사 일을 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영적인 은사를 주셔서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이 봉사는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물질 봉사가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물질을 많이 축복받아서 물질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물질을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왜 물질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주시기 위해서 물질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가요 물질을 많이 버려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 영혼에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되고 간과를 내가 간구하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우리가 정말로 영이 잘 되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범사가 다 창통하게 하고 잘 되게 해서 물질의 복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모금할 것을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9장 7절로 6절입니다. 6절로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함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남에게 나누어 줄수록 더욱 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요, 물질로도 많이 봉사하셔서 물질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은요 과도히 아껴도 갓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물질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아끼세요. 자기를 위해서 인색하게 사세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요 풍성하게 쓰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절약하라고 하니까 남 주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먼저 절약하고 인색하게 하려고 해요. 아니에요. 절약은요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것부터 절약하는 겁니다. 자기가 낭비하는 거 절약하고 자기가 과소비하는 거 절약하고, 그러나 내가 남을 위해 줄 때 하나님에 드릴 때는요 인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라 그러면 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흩어 구제에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에 아껴도 갓난하게 될 뿐이래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 풍족할 것이요 남을 윤택케 하는 윤택의 질이라고 지혜왕들 솔로몬 왕이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분명히 말씀해 놓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교회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뭡니까? 기도의 봉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로 봉사하는 것은요 물질만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까요? 물질 봉사라고 말하, 아이고 목사님 나는 돈이 없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돈 없으면요 기도로 봉사하세요.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들 그동안 전도도 많이 하셨어요. 신방도 많이 하셨어요. 물질로 많이 들으셨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돈도 없으시잖아요. 그럼 봉사할 게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로 봉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도로 봉사할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로 봉사하실 때 교회가 더 성령이 충만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가 잘 되고 민족이 사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중보 기도팀이 있습니다. 그 중보 기도로 봉사하는 것은요 자기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가족 위해서 봉사하고 자기 자녀 위해서 봉사하고 직장에서 봉사하고 건강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건 자기의 가족 아닌 다른 사람, 알지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이 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나라가 정말로 평안한 나라가 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가난과 저주가 물러가고 IMF를 이기고 이 나라가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기 위해서 시시때때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이 기도는요, 기도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도 봉사하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곧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하라. 그러나 이번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들을 끌어주며 앞지나가는 자를 다 자유케 한다 그랬습니다. 또는요, 몸으로 헌신하는 봉사가 있습니다. 노력 봉사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아요. 주일날 교회 식당에서. 그뿐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요일을 택해서 우리 인천의 8지역에 점심 못 잡수시는 결식 노인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 아니면 3번, 한 자리에서 작게 하면 100명, 많이 하면 200명, 우리 교회 하루에 적어도 1300명 내지 1500명 식사를 합니다. 완전 무료로 합니다. 그 식당에 가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여름에 큰 또약빛에도 그 불 가운데서 봉사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합니다. 그 추운데도 어떻게 하면 더 싱싱한 음식 재료를 살까? 그러고 도매시장에 갑니다. 그걸 사다가 그걸 봉사합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습니다. 이게 봉사인 것입니다. 일단 그런 분들 볼 때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고마운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게서는요, 성산의 집을 운영합니다. 시민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요, 효행 봉사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부모에게 효하고 선생님 잘 받들고, 또 주일날 아니면 쉬는 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데 가서 머리 감아드리고 손도 깎아드리고 일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또 우리 시름 선교회, 미용 선교회는요, 또 할머니 모시고 머리 감아드리고 파마해드리고 머리 잘라드리고 손도 깎아드리고 목욕해드리고, 또 이번에 부평구에서는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결식 노인들에게 식사만 해드린 줄 알았더니 그 부평구 성산 봉사단에서도 머리 깎아드리고 머리 감아드리고 다 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주님이 원하신 일이냐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장애인을 도와주는 봉사, 병원에서 간병인으로 봉사, 그뿐이 아니라 병원에서 빨래해주는 봉사, 또 교회 건축이나 교일에 모모라는 봉사, 또 세상에서 나가면 지체도 있고 이름도 있는 불구하고 차량 봉사, 버스 안내 봉사, 이런 일 다 보면 얼마나 감사하니 몰라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봉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피 흘려 죽기까지 봉사하셨고 우리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는 것을 실제로 공급하는 이것이야말로 그들을 위한 최선의 봉사인 것인 것입니다. 나 이것을 남에게 줄 때는요, 희생과 헌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실천할 수 있을 때 예수님과 같은 봉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무슨 봉사가 있습니까? 말씀 증거의 봉사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렇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봉사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신방하는 것도 봉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종인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것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 그러면 봉사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봉사자의 자세도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자유로운 주체자이며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기독교는 모두에게 가장 충실한 종이며 스스로 모두에게 종속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말과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참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귀의 종이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우리로서 예수님처럼 이제 자발적으로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봉사의 가장 근본 정신은 남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성경 전체 성경 구절 중에 신앙의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대접받기를 원해요. 내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먼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황금률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해야 돼요. 찬송도 해야 됩니다. 예배도 잘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다면, 봉사할 마음이 없다면, 봉사가 정신어졌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배 중요해요. 기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면 우리는요, 사람을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 나보다 배고픈 사람, 나보다 건강하지 못하고 병드는 사람, 나보다 애로운 사람, 나보다 슬픈 사람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는요, 어떤 자세로 봉사해야 될까요? 봉사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로 36절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벌었을 때 옷을 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무나 사소한 작은 일을 해서 자신조차 잃어버린 봉사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봉사는요, 큰 것만 찾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만 봉사하고 장로만 봉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죽을 사람 살리는 것만 봉사가 아닌 것입니다. 참말로 목말라 애타는 사람에게 물 한 것 대접하는 것도 봉사. 넘어져서 울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일으켜주는 것도 봉사. 애로운 사람에 찾아가서 소망의 말 한마디 전해주는 것도 봉사. 슬픈 사람에게 기쁜 소식 한마디 전해주는 것도 봉사라고요. 아까 말했잖아요. 어린 소녀, 불과 11살, 12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가 한 쓰러져 있는 할머니에게 봉사했더니 성전 없는 교회에 성전이 세워졌다. 천하보다 귀한 그 부잣집 할머니와 부잣집 그 사정을 전도했어요. 뭐가 그랬어요? 그 소녀가 원래가 처음부터 예수 믿으세요 말했나요? 예수 믿으라 말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냥 봉사했어요. 그냥 봉사했더니 죽은 영혼이 딸려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딸려오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봉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봉사는 겸손하게 은밀히 할수록 더욱 가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여지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봉사는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행할 때 가장 영적인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되지 않을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 되게 성령이 말할 것이다. 성령을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들이라.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예수님처럼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봉사할 수 있고, 유다에서도 봉사할 수 있고, 사마리아 가서 봉사할 수 있고, 땅 끝까지 가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봉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요, 성령 충만함. 사랑 성도님들이요,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받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어떻게 봉사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하더라도요, 직분이 있다 하더라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봉사는 못해.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가 안 돼. 봉사해도 결과가 좋지를 못해. 누가 봉사를 오르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바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말씀으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가 봉사한 후에는요, 모든 결과를 자기 자랑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봉사가 되어야 한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의 봉사군요, 자기 자랑해. 자기 자랑하다가 결과적으로 마귀에 시험받아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 얼마나 많은지. 자기 자랑하기 위해서 봉사는 봉사가 아니고 그렇게 봉사는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봉사원으로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찬양 받으세요. 하나 높임 받으세요. 그럴 때 주님이 다 기억하셨다가 다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봉사자가 받는 복을 알아보겠습니다. 봉사는요, 그 자체가 기쁨입니다. 봉사하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과 동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생의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도요, 봉사자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봉사자에게는 보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봉사함으로써 어느 기쁨은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그건 뭐냐? 성령 충만한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 무엇인가 마음에 보람이 있다. 직접 받는 물질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을 위해 봉사하고 받는 보람은 마귀도 못 뺏어가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또 봉사자는 남에게 기쁨을 줍니다. 나를 필요한 사람을 도와줄 때 커다란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또 봉사하는 사람은요, 나도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됩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니까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준다면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 결과 들었어요. 그 자손이 복을 받노라.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자손 잘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를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람을 가지고 건강하게 사시고 자손 다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니라 봉사자는요, 남을 살립니다. 이웃을 살리고 환경도 살립니다. 또 봉사자가 많은 사회야말로 가장 살기 좋은 사회가 되는 것인 것입니다. 6월 4일은 지방자치제 선거입니다. 우리는요, 시장도 뽑아야 돼요. 시의원도 뽑아야 돼요. 구청장도 뽑아야 돼요. 구의원도 뽑아야 돼요. 누굴 뽑아야 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이런 사람 뽑으면 잘 뽑는 거예요. 학력 많은 거, 경력 많은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봉사 정신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랑만 하다 끝나요. 까딱 하나 잘못하면 부정해요. 욕심은 부려요. 자기 위해서 일해요. 그러나 좀 부족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봉사 정신 투철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 이웃을 사랑하는 봉사, 이웃을 돌보는 봉사, 이 봉사 정신이 투철한 사람 뽑으면 틀림없이 모두가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또 봉사자에게는요, 천국의 상이 있습니다. 남을 위해 봉사한 사람은 이 땅에서도 복을 얻지만 영원한 천국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이 그날에 내게 줄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봉사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위해 살기 아니라 남을 위해 사는 것. 그럼 그럴 거예요. 목사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지요. 얼마나 있지요. 진짜 수지 맞는 사람은 남을 위해 살면 주님이 플러스 알파 해주셔서 더 많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러면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려고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뭘 가리킵니까? 주는 것 가리켜요.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을 몽땅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인류가 다 저주받게 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아들도 주셨어요.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몸을 주셨어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한 몽땅 쏟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고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라, 베풀어라, 봉사하라.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주는 사람 되어야 돼. 봉사하는 사람 되어야 돼. 섬기는 사람 되어야 돼. 그럴 때 우리는 분명히 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이타심으로, 이기심으로 살지 말고 이타심으로 살아요. 나 뭐 개인보다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보다 그 사회가 중요하고, 그 사회보다 그 나라, 민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많은 공동체 속에 삽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리면 자기는 망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무리 잘되려고 하더라도 이 나라가 망하면 다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교회는요, 무슨 신앙이 회복되느냐? 봉사신앙이 회복되어요. 봉사신앙으로 한국교회 신앙이 갱신될 때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봉사가 나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겸손한 자세로 이웃을 위한 봉사로 실천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봉사하는 신앙인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오늘 시간에 봉사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봉사신앙 갖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요? 아멘.